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고 주님께서 써가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왕과 신하의 관계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는 대략 25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이 계속 이렇게 편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솔로몬의 이 잠언 이 말씀은 그 사후에도 계속해서 그 왕과 신하들에게 교훈을 주었다는 얘기고, 또 이 잠언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며 회자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했었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여러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 왕 때 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한번 편집해서 읽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대략 722년경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많은 이방 민족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남유다로 이주해 와서 함께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이 알아낸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소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숨기는 것이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당신의 그 섭리를 그 이 자연 세계 곳곳에 숨겨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덕목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내고 깊이 깨닫는 것이 곧 왕의 영광이요 왕의 덕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손숫자에다가 귀이가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그 평가한다면,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한다면, 이 섭자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을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속에 그 행위들을 보고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행하신 오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가고 관찰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집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불변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낮에는 일하고 빛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어두움이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제 낮에 일했으면 저녁에는 쉼의 삶,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서 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밤에 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아침의 세계에 그 섭리를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우리가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 신하를, 왕 앞에서 신하를 악한, 특별히 악행을 하는 신하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는 훌륭한 그 스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이것은 뭘 말할까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과욕을 부리지 말고
내가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겸손히 있을 때 7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네가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저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집주인이 너를 초대한 집주인이 왜 여기 계십니까? 저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줘야 진정한 덕이 되고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나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늘 겸손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 차이가 있으면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을 내 논리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차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 왕의 덕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까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비를 베풀 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그 원수에게도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수치당하지 않고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옹졸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와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큰 문제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투는 문제들을 보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김치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깍두기하고도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차이 나는 것을 서로 존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일상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13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마치 저 땡빛에서 추수하며 땀을 흘려서 무더울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함 받은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일상 속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주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닫고 또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상 속에 옹졸함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모든 이에게 덕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